우리가 흔히 외국에 나가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공간에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든 소속감을 좀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디 근처에 태극기라도 보이면 갑자기 소속감이 막 생기죠. 아, 난 대한민국 사람이었어. 외국 슈퍼에 태극기 하나 있으면 왠지 더 팔아줘야 될 것 같고, 지나가다 한국말 들리면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 찾은 것 마냥 그 소리를 쫓아서 가서 굳이 말을 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신앙생활을 20대 초반, 아주 초반에 시작을 하고 사실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발버둥 쳤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군대에 갔을 때죠. 너무나도 낯설었고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소속감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더 기도했고 말씀을 받고 또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가장 뜨거울 때가, 그러다 보니까 훈련소 5주, 이때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에 처음이고 가장 낯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인인 걸 티를 냈는지, 그 논산훈련소에 부대별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 쟤 교회 다니는 애라고 알 정도로 제가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주가 거의 끝나갈 중,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옆 내무반의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저희가 몰래 청소하는 구역이 다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훈련병들끼리는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청소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햄버거 받으려고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들은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알고 싶은데 네가 교회를 다니는 걸 내가 들었으니까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불러봐라 했는데 그 친구도 잘 모르는 노래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음악적으로는 영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 친구가 음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 친구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찾아서 발견한 곡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다 가사를 적어줬어요. 다행히 제가 아는 찬양이더라고요. 다 적어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좋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딴 건 모르겠고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을 뻗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사가 자기한테 너무 희망이 됐다고 합니다. 눈치 보면서 그 또 음악을 찾느라고 한참 시간을 쓰다 보니 정작 그 친구가 왜 그런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됐는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제 청소 시간이 다 끝나가고 돌아가야 돼서 급하게 그 친구에게 네가 하나님 안에만 온전히 붙잡혀 있으면 그러면 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실 거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훈련이 다 마치고 자대를 가고 제대를 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죠. 그날 이후로 사실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소식도 그 친구의 얼굴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훈련병 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름도 모릅니다. 다만 사투리를 좀 많이 썼다는 걸로 추정해서 전라도 친구인가?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그 친구는 반드시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구나 이렇게 더 선한 일, 더 좋은 영향을 꿈꾸고 미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에 쓰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뭘까요?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이런 선한 영향을 주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새생명 축제인데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고 다 맞춰줍니다. 양보하죠. 이쯤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때로는 100을 잘해주다가 하나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오히려 나를 비난합니다. 교회 나오면 나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속도 모르고 뭐만 하면 교회 안 간다고 오히려 협박을 해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조금 뭐 하면 어떻게 말하죠? 거봐, 이거 교회 나가게 하려고 지금 이런 거잖아. 그런 일들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박히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여기 생깁니다. 한번 다시 도전을 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매년 있죠. 또 도전을 해요. 그래, 올해는 내가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1년, 2년, 10년. 이번에는 다시 한번 결단을 했어요. 그래, 몇 년 만에 있는 새생명 축제니까 이번에는 내가 성공하리. 그런데 역시나입니다. 이제는 적당히 포기해야 되나 싶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어쩌면 내가 전도하려고 발버둥친 그 사람이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들, 아니면 내가 영원 가운데 천국에서 함께 가고 싶은 누군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전도의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트러블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 라고 하는 것만 내 안에 남아있기도 한 것이죠. 그럭저럭 서로 안 건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랬을 수 있는데 이번 새생명 축제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죠? 차라리 저 멀리서 데려오라 그러면 우리 학생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로 이야기하는 거 있거든요.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녀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되는데 어떻죠? 이번에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를 돌아보자고 목사님이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는데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막막합니다. 제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없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좋잖아. 좀 데리고 와봐. 어떤 권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맛있는 거 많이 할 거야. 잡채도 한대. 좋잖아. 데리고 좀 나와. 나는 이제 지쳤는데, 난 힘이 없는데, 싸우기 싫은데, 제발. 다른 사람들은 축제인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또 섬기려고 준비하고 또 섬깁니다. 그게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에 열심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내 요즘의 주변 상황이 조금 힘들어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려놓고 쉴까라는 생각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한대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구역에서 막 불러요. 우리 구역에서 뭐 해야 되는데 빠지면 되나? 같이 하자. 또 눈치 없이 부목사도 부릅니다. 집사님, 우리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집사님, 이번에 집사님이 좀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일을 잘하지. 누구 권사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지. 그런데 이제는 그게 내 안에 부담이 됐는데, 새생명 축제 가운데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거 끝나면 나는 진짜 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인데, 새생명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기 위해서 마련한 잔치인데, 그곳에서 내가 가장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에서 오히려 나는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생명 축제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진짜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진짜 축제를 이번에는 내가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처음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거를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단어로 사람의 처음 상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표현을 하면 저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주고 싶으면 다 줘도 돼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공급 되시는,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서 무엇인가가 떠나가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떠나가면 또 채워주실 것이 기대가 돼요. 그게 사람의 처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랑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때로는 상황에 따라 무너졌다라고 하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죠. 왜일까요? 무엇 하나 분명한 것 없는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쟁취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버텨야 되는,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것들을 쥐어짜야 되고요, 한정된 것들로 버텨야 됐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모습은 그게 아닌데 정작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무한히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내 것으로 나누는 것도, 베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견디는 것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땠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나누는 거, 섬기는 거, 베푸는 거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고 쳐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한 다른 곳에서 공급받으려 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이어가려고 하던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이었던 거죠.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편한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안방에다 앉혀놓고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모라고 안 하고 아저씨라고 이야기하고 아줌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마땅히 여러분과의 맺어야 될 관계를 거부한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오히려 내가 편한 다른 누군가에게 공급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까요? 공급 못 받는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를 낳고 기른 부모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잘 알고 그를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떠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는 자요, 저기 내가 편한 나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 그를 내가 아버지라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가진 것을 다 잃고 허탄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자녀들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앞에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궁핍해질 거고 다시 한번 아파해야 하고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과 아픔이 그 이전에 내가 뭔가 불편한 것보다 더 커질 것을 반드시 아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것을 아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의 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누리지도 무엇인가 하나 없어질 게 두려워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왕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거죠.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공급하셨던 풍성함의 통로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궁핍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의 모습, 이게 진짜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생명 축제가 부담스럽고 새생명 축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힘드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내 것으로 무엇인가를 채워야 할 것 같고, 또 나의 없는 것을 쥐어짜서 어떤 그 행사, 어떤 사역을 넘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체력으로 나는 출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 시간도 내 에너지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다 감당하고도 기뻐한다는 것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은혜로 감당하며 오히려 이 자리에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은혜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것,
내 것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내 힘으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누군가를 인내하고 품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인내하고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용납 안 되는 누군가를 이 시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지치게 할 것 같은 일들도 잠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현실적인 것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그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이 끝나면 누군가 지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생명 축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 흘려보내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 소진합니다. 분명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롭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새생명 축제라고 그저 새신자만을 섬기거나 누군가 떠나 있는 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 채움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주 안에서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이 새생명 축제 우리가 주님 나에게 주신 새생명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축제를 누립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 저기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